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제가 정확한 출처는 찾지를 못했는데요, 이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 은총을 입은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말아라. 은총을 입은 사람과 전쟁하려고 하지 마라. 결코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깊이 알아요.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부모님이 부자고 실력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 그 어떠한 유업보다, 어떠한 자산보다 가장 큰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없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주여 내게 은총을 주십시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네,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것. 오늘은 특별히 젊은이 교회에 오늘, 내일, 모레 주일까지 위닝 시즌, 그래서 전체 프레카드나 디자인을 위닝 시즌, 이제 젊은이들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곧 개학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위닝, 승리하는 그 계절로 들어가자, 그래서 준비하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이제 젊은이 교회 위닝 시즌 집회들이 열립니다. 주일까지 열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위닝 시즌으로 들어갈까?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면, 요즘 만만치 않잖아요. 특별히 질병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 세상 사례가 녹록지가 않아요. 어떻게 위닝, 승리하는 시즌으로 나가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덮인다면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싸움도 등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좀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성경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한 두 단어로 쓰여지는데 favor 그리고 grace. 물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정확히 구분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은총, favor, 은혜, grace. 물론 번역이 favor도 은혜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은총도 grace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의미가 조금 구분이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grace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햇볕과 비를 내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행위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grace,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레이스, 은혜는 자격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근데 페이버는 좀 다릅니다. 페이버, 은총. 이 페이버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 그래서 이 페이버는 다소 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측면보다는 뭔가 하나님과 친할 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정, 축복이에요.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참 누구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쭈쭈쭈쭈 그러세요. 내 다윗, 내 사랑하는 종 다윗, 내가 다윗 때문에 내가 여기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다윗 때문에 그 기도 응답해 줄 거야. 하나님께 특별한 페이버를 입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마음에 맞은지라, 마음에 들었다.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행동,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깊이 마음이 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 막내였지만 그 10대 초중반 때 들에 목동으로 혼자, 형이 위에 7명이 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혼자 들녘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뭐 일종의 좀 소외됐다고 할까요? 10대 초중반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목동은 저녁에 집에 귀가하는 게 아닙니다. 양을 끌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 한 달, 2달 야영하는 거예요. 야영. 늑대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사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광야 들판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수금을 치며 예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소문이 왕궁까지 들려요. 그래서 사울이 막 악신의 괴롭힘을 당할 때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가 수금을 치면 하나님이 깊은 감동이 있더이다. 그가 와서 수금을 치면 당신의 이 귀신병이 날 수도 있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였어요. 그때가 다윗이 10대 중반쯤 됐을 때였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이인데 그가 수금을 튕길 때 아무도 없는 양만이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막 너무 기쁘셔서, 우리도 막 기쁘게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악기도 없는데 그냥 그 다윗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깊이 빠지시고 깊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막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 당시에 쟁쟁한 왕들, 군사들 다 벌벌 떠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자가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독할 수 있습니까? 마치 이렇게 막 아빠가 욕을 먹는데 형도 벌벌 떨고 있고 둘째도 벌벌 떠는데 어린 꼬마 막둥이가 나와서 너 우리 아빠한테 욕해? 너 감히 우리 아빠의 이름을 모독해? 내가 너랑 싸울 거야 하면서 막 돌멩이들 막 짱돌 들고 막 달려드는 모습.
여기 막 조폭인데. 여러분, 아빠로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달려들어서 내가 저놈과 싸우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너는 새 밥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보존하고 싶은 그 어떠한 깊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의 페이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도, 블레셋도, 어떠한 위기도 결코 다윗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용맹해서 아니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호의가. 왜요? 다윗과 하나님과 갖고 있는 그 친밀함과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그 깊은 끈끈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페이버로 인하여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보호를 받았고 모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었고 결국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이 질문을 하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끈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페이버가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또 한 명을 소개하면 다니엘. 역시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10대 한 중반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궁에 그가 어쨌든 언어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신앙도 다른 그곳에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막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왕의 진미, 우상에게 바쳤던 왕의 진미로 나는 더럽혀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정결함을 지킬 거야. 목숨 건 결단이지요. 여기 어른들 그 회사에서 회식할 때 술 하나 거부하는 것도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 사이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 하나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내가 내 신앙을 지키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그와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일반적이라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부모도 없는 것이 감히 저 속국에서 온 어린아이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절해?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신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페이버입니다. 페이버. 하나님이 페이버를 사람의 마음, 그 다니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라보는 그 사랑, 그 너그러운 마음이 환관장에게 부어지면서 다니엘을 보호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지면요, 나의 삶에 어떠한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기억이 나는데, 이제 2001년도 개척교회를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건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제 자금이 생겨서 상가 건물을 알아보러 막 다녔는데 그때도 역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건물을 보게 되었는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 건물주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그 장모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위는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차갑고 냉철하고 무서운 사람이래요. 돈 1,000원 한 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매로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바닥에서 여기에 오기까지 아주 악착같이 성공하기 위하여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거기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상가로 건물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을 알아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잘 교회에 안 줍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니까 이분이 막 고개를 막 좀 갸우뚱거리면서 탐탁치 않은 벌써 얼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나이가 32, 제 아내가 25인가 25. 참 어릴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건물 그 뒤편에서 그 벤치에서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도 세상 물정 모르고 아내도 세상 물정 모르고 앞에 있는 그 건물주는 아주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아주 그냥 악착 같은 분이고,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표정이 녹아지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막 눈빛이 풀리고 자꾸 막 실룩실룩 웃음이 나오고 그분 얼굴이, 그러면서 이렇게 보더니 아유 그냥 계약을 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불쌍해 보였대요. 하나님이 건물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거기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제가 왜 이 기억이 났냐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대화 나누는 그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이 느껴졌어요. 뭐 진짜 무식해요. 그런 거 잘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여기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말로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페이버를 부어주시니까 완고한 그분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렇게 그냥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고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 다음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 3대 제국이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총독의 일을 감당합니다. 총리의 일을 감당해요. 총리의 일을. 보통 이 제국이 바뀌면 그 전 제국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은 뭐 좌천제든지 아니면 죽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을 보면 그 다음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뭐 어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왕이 그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고레스로 바뀔 때도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 다니엘서 맨 끝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근데 원어를 봤더니 페이버라기보다는 더 깊은 단어더라고요. 사랑을 크게 받은 너 다니엘아. 사랑을 크게 받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킬 수밖에 없는, 너를 높일 수밖에 없는 다니엘아. 여러분, 이와 같은 페이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여러분의 진실함, 믿음, 섬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페이버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는 승리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은 누굴까요? 페이버를 입은 사람이죠. 7번 넘어져요. 어려움이 와요.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왜 다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한 번에 훅 가서 결국은 끝나버린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인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가 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막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페이버가 주는 귀한 축복이 있는데요. 이 페이버가 있는 사람은 이 은총이 자신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모든 장소에, 그가 섬기는 모든 영역에 그 사람에게 흐르는 페이버가 함께 흐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으로 왔는데 페이버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야, 제가 만지는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돼요. 페이버가 흘렀다라는 거예요. 밭일을 하면 밭에 페이버가 오르고 가축을 만지면 가축의 페이버가 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안 전체를 맡겨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안 전체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흘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특질입니다. 페이버가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에 흘러요. 그래서 한 가정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페이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버가 가족들에게로 흐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페이버가 물론 당사자처럼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이 소돔에서 구출된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한 페이버 때문에 조카가 보호받은 거예요. 성경엔 그러한 예가 너무 많아요. 다윗에게 임한 페이버로 인하여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버가 있는 인생이 되어서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 내가 어떤 일을 맡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리더십에 위치해 주시잖아요. 뭐 부장이든 뭐 교회도 그렇죠. 어떠한 부서의 장, 또 직장의 어떠한 장. 그러면 그 관할 아래 있는 영역은 그 리더십이 어떤 아에 그 관할 아래 있는 것이 영향이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바른 페이버의 관계에 있을 때 만물이 복을 받았다가 아담이 타락하면서 피조 세계에도 고통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위의 자리에 그 사람의 어떠한 위치에 따라서 곧장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페이버가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거는 그 페이버가 그 사람이 관할한 영역에 흐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페이버가 있는 사람이 부장이 되고 어떤 프로젝트를 받고 막 기도하면서 그 페이버가 흐르게 하면요,
그 속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은총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이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비즈니스계에 또 교육계에 또 정치계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그 100년 동안 그러한 은총으로 인하여 실은 이 나라가 으쌰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페이버가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건강한 기도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은총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이 은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페이버는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시는 페이버의 깊이가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크기가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그에게 주시는 페이버의 깊이와 크기와 세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고 또 서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더 역사가 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힘이 별로 없다. 엘리야의 예를 들죠. 그는 성향적으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인간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의 페이버를 입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움직이는지를 여러분은 가만히 보면 진짜 목숨 거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돈의 과부집으로 가라. 그가 너를 공개하리라. 여러분 시돈은 이세벨 고향입니다. 이세벨 고향으로 가서 거기 숨으래요. 완전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합에게 보여라. 아합이 지금 자기 죽이려고 막 눈에 막 혈안을 불을 켜고 다니는데 아합에게 나타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와 영적 전쟁을 벌여서 누가 불을 내리는지 너는 대결하라.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 불이 내려오는 거를 봤나요? 거기도 성공 못하면 그냥 갈기갈기 찢겨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정말 밤낮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적진 한복판에 자신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페이버가 더 깊고 더 크고 더 강하게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능력은 엘리사, 제자 엘리사가 더 많이 발휘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이 발휘해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 강력한 대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국가적인 영역을 다뤄요. 하늘을 열고 닫아요.
제자 엘리사도 결국 엘리야로부터 내리는 유업을 받아서 한 거지 스스로 자기가 그 권위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페이버가 엘리야 안에 부어졌어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 결단, 헌신, 목숨을 건 헌신, 그 속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져서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이세벨의 세력이 끊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민족 가운데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곳에서 막 예배하고 뛰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은총을 입을수록 그 은총이 깊어질수록 그가 밟는 모든 땅에 그가 선포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밟는 모든 것에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왔다가 죄로 말미암아 이 은총이 거두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 26장의 복과 저주,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를 보니까 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규례에 순종하면 내가 페이버를 주는데 그러면 너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손으로 대는 모든 곳에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다. 너는 마음이 늘 평안할 것이다. 왜? 네가 나의 계명 안에 거하여 나와의 관계를 말씀 속에 잘 지켰기 때문에 나의 페이버가 너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다.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나의 은총이야. 그러나 만일 네가 교만하여져서 내 법도를 무시하고 내 규례를 깨뜨리고 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져들면 나의 페이버는 거두어질 것이고 그러면 너는 가는 곳마다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네가 적을 이겼지만 이제는 적에게 너는 쫓겨다닐 것이고 하늘은 노처럼 닫혀서 네가 아무리 심어도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너는 늘 두려움과 너는 늘 질병과 모든 고통 속에서 한탄하며 살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저주가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버가 떠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닫히고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을 하나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의 페이버가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당신의 앞에 주님 당신이 은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 밤에 나와서 아무튼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헌신이잖아요. 기도하고 참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 따르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선포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헛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은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기쁨을 드린다면 그분은 그 이상가는 그의 선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섬겼던 어떤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는 두 가지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 아마 이 부분을 나누는 이유는 성령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페이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예를 들기 위하여서 이 간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또 중요한 방향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주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주님 만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지. 물론 실패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결단하고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신 후에 제 마음속에 일어난 가장 큰 소원이 뭐였냐면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20살짜리가. 그래서 작은 그룹 10명이든 5명이든 50명이든 어린아이든 작은 그룹을 맡았을 때 제 안의 기도가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하나님, 이 영혼들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제 스스로의 기도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서 시키시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막 너무나 애절하게 진짜 목숨을 내놓고, 그 정도의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데 성령께서 목자의 마음을 주셨는지 그렇게 영혼들을 살리려고 막 애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회복해주세요, 막 1년간을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었습니다. 20살짜리가. 교회에 저에게 맡겨진 위치, 저의 권위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발휘할 수는 없었어요. 아까 제가 영적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영향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 손잡이를 붙잡고, 하나님 누구 살려주세요, 하나님 누구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버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1살 때 제가 교육 전도사로, 정식이라기보다는 협동 전도사로 아동부를 맡았는데요. 역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성령 주세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하면서 주님 이 아이들 만나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그때 어린이부였고 이제 청소년부는 다른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청소년부 수련회에 집회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21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전도사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산에서 이렇게 텐트 쳐놓고 그 주황색 그 전구 켜놓고 진짜 막 북치고 막 그러면서 예배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막 전하는데요. 이게 막 불이 나가더라고요. 불이.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막 이 속에서 막 강력한 힘과 막 강력한 막 책망과 막 영혼들을 막 휘벼파는 그 말씀이 21살짜리인 제 입에서 막 나가는데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페이버죠. 왜 그 페이버를 주셨을까요? 주님 영혼 살려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를 죽여주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 몸부림치니까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페이버가 따라하겠습니다.
확장되었다. 여러분, 페이버가 확장되는 것은 나 혼자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페이버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21살이었고요. 그리고 22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사,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청소년부를 맡은 곳으로 옮겼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더 확장되는데 기도도 더 깊어지고, 어떤 기도? 주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주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근데 이전보다 더 강력한 복음에 대한 이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역시 부족했지만만 몸부림치면서 막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시고, 저희 교회도 막 수련회 때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귀하게 헌신하셔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연결시키면, 제가 그때 그렇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생각,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자유주의, 진짜 이러한 어떤 복음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주 비난하고 조소하는 그런 입장된 환경 속에서 저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몸부림쳤던 그 흐름이, 그 페이버가 지금 이곳에서 흐른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또 지금도 제가 그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그 방향으로 점점 확장되면서 어쩌면 내가 부족한 점도 많고 실력도 없지만, 이 부분을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고, 그리고 복음을 외치는 건데,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하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을 주님이 다른 거 다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것을 기뻐하셔서 저의 삶에 페이버를 부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점 많아도 어떠한 한 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몸부림치며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은총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입니다.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평생의 인자하심, 선하심, 페이버가 나를 따른다. 또 하나는요, 되게 많이 부족했거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뉴 웨이브 워십 때 얘기를 좀 나눴지만,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 가정도 그렇고 저희 스스로의 어떤 실력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이렇게 자신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학교에 들어갔고 뭔가 리더십, 작지만 리더십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자동적으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맡겨도요, 제 머리에서 나오게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잘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똑같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나의 실력과 노력으로 하는 것과 내 부족함을 깨닫고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영감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면 똑같은 일이라도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기도를 하면 그곳에 은총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일이 그냥 일반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지니까 갑자기 돌파도 일어나고
선한 열매도 맺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 안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도 역시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니까 계속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계속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계속 의지하고 매달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인생을 살지. 지혜로운 것일까요? 실력이 좋은 것일까요? 운이 좋은 것일까요? 반대로 부족해도 지혜가 없고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강해요. 내 의뢰가 너에게 좋게요. 넘쳐요. 근데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데서. 그러므로 무엇을 기뻐합니까? 약한 것들, 욕먹는 것, 궁핍한 것, 박해받는 것,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그때 주님의 페이버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교만할까요? 나 이거 할 줄 안다. 나 이런 사람이다.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만할수록 페이버가 떠나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나 그렇게 거만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영적 거만함, 영적 교만함은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이러한 경험이 있고, 나는 이런 지식이 있고, 나를 알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펠리칸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목이 이렇게 뻣뻣하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그게 영적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나를 좀 인정해주면 이러다가 조금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 하면 삐죽이, 섭섭이, 눈이 막 이렇게 막 술룩술룩거리면서 감히 나를 막 인정을 안 해? 네가 막 잘났다고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이 페이버 안 주세요. 페이버 안 주세요. 실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페이버가 없어요. 페이버가 없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 부족합니다. 은사가 있죠. 은사가 내 겁니까? 주님의 선물이지.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부족하지만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마음이 나 자신을 아는 거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 겸손함 속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페이버는 그 인생 가운데 두루두루 넘칠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런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되기를 바라요. 모든 장애를 돌파하고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페이버가 부어지는 거예요. 페이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릴 때 하나님의 페이버가 당신에게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풍성하게 임하여 당신을 통하여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아무튼 대단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방법은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시도하지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져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페이버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세계에서 이제는 각광받는 나라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페이버가 떠나버리면 이 나라는 끝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정치적인 어떤 입장, 정당의 어떠한 편, 뭐 그런 모든 나의 관점 다 내려놓고 이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 정당들이, 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와 같은 법들을 아버지 들여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예요. 거짓, 음모, 술수, 주님 그것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페이버가 있는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정당, 주님 그러한 관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있다면 그 뭐와 상관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은 그 페이버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말 하늘의 문이 더 깊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나의 삶과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초청할게요. 뭐 방석을 알아서 들고 오시든지 우리 사역자들이 깔아주시든지 이 앞으로 올 자라들 오시고 나중에 초청할 땐 앞으로 오시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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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두 손을 높여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 얼굴을 구하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내가 건너가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모세는 산 위에서 그분은 은총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왜냐하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의 손길에 가려 그가 죽으면 했네. 혼이 살고 주의 영광 지금까지 빛나네. 이제 담대히 주 얼굴 구하네. 2절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네. 다윗은 알고 있었네. 더 깊은 주의 임재를 그 위에서 메시아나네.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살고 주의 영광 지금까지 빛나네. 주의 은총을 입어라. 이제 담대히 청년들아 주의 은총을 나가라. 여러분 삶에 눌리고 풀리지 않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은총 가운데